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하심도 가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 안에 겸비한 마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으로 담비처럼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까닭은 진리를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리키는 중요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고전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부터 다시 읽고 이 아침 거룩하심 품성의 완성 이런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19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을 시험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주님은 선택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약속합니다. 자아의 포기를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청년 관원에게 제공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이 수여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하늘의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특권을 가질 텐데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모세의 경험을 증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늘 선택하라. 예수께서는 이 청년 관원이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그분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는가. 우리로 말하면 제발 옳은 걸 선택해다오. 강한 열망이 청년이 느꼈겠죠. 그죠?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택함의 조건이죠. 로마서 8장, 에베소 2장, 베드로서 1장. 택함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뭘 포기하는 것입니까?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었다. 장래가 참 촉망되었죠. 전도가 요망했죠. 모세의 경우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죽음의 유일한 준비는 품성의 완성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좀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성령의 초청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베데스다 사내들이 나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까지 난 음성을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도 성령과 대화하여 뭐합니까? 싸웁니다. 다른 말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과 더불어 싸워요. 맞아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던가.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죠.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높은 지위와 재산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또 시험이 또 오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살만하면 족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평경까지 주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나요? 적절할 때 비가 안 오면 목말라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뭐만 의존하도록. 맞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 사물을 기준히 여기면,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만몬신과 하나님을, 돈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셨죠.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자, 그럼 이 아침 품성의 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제공,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다. 진리가 기억에 박혀서 계속 저절로 생각나도록, 묵상되도록, 화장실에 앉으면 그것이 떠오르고, 산책을 해도 그것이 떠오르고, 잠시 무릎을 꿇어도 떠오르고, 그럴 정도로 진리가 기억에 박혀서 그 진리가 내 발걸음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에녹이 동행한 방법이었다. 무시로 기도했죠. 틈만 나면 기도했죠.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정리하십시오.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조건을 말씀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걸 다시 이 말씀으로 복습하려고 합니다. 11장 9절과 13절. 특별히 13절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9절과 13절의 주석의 두 번째 제목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가라.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참 어렵다. 사실은 어렵다. 그죠? 얼마나 강합니까? 산상보온에서는 이 자아를 가리켜서 사단의 왕국의 파워, 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인간 스스로 자아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백전백패.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셨죠. 그러므로 그 승리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약속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운동을 경주를 가능할까? 세 번째 문단.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남방 유다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죠. 장독대에 도가지에 빵꾸가 났는데 계속 물을 붓는 거에 바보죠. 이게 율법주의를 의미해요. 인간 스스로 보자청년처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혼신을 다하지만 물이 다 빠져야 한대요.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남방 유다 멸망의 원인은 뭡니까?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계속 담는 것이 유대교의 멸망의 원인이었죠. 읽어보십시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직 성령이죠. 성령이라는 선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까? 우리 구원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가? 못 받는가에 달려 있어요. 맞죠? 좀 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여기에 메모해놓은 좋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연결하면 좋아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이 뭘 삽입해야 합니까? 성령이요, 성령.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같이 들어와 버렸습니까? 의. 그래서 아브라함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땅을 사서 묻힐 때 약속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물론 받았지만 땅을 장지를 사서 묻혔죠.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대요. 특별히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에게 뭐가 상속될 거예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이 땅을 상속 줄 거예요. 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그러듯이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순수한 회개를 경험하게 하고 용서가 주어질 때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나죠. 의가. 읽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뭘 통해서요? 성령.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시는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이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죄인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종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체물과 담보물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죠. 그러면 조금 속도를 냅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거룩하시 무엇인가? 조금 빨리 몇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빨리 찾으십시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고 싶었죠.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개오요. 사개오는 즉각 성령의 음성에 순응했죠. 실물교를 보시면 신성한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즉시 버려버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재산을 다 팔기 시작했죠. 벌써 뭐합니까? 사배로 나누어 주기?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후였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주신 예수를 보고 싶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미리 침례를 받게 했죠. 쉽게 말하면. 맞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올 준비가 벌써 이루어져서 이를 베다니 동네 어귀에 나아갈 때 이미 예수께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그는 이 경험을 주신 예수를 보고 싶었다.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지나간 손님이 아니라 자기 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셔들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예, 뭡니까? 19장 1절 10절 주석을 펴보세요. 참된 회개는 계획에 따름 이란 제목 19장 1절 10절 두 번째 제목에 참된 회개는 계획에 따름 이란 첫째 문단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짧으니까. 자, 같이 계획이 시작. 그리스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뭘 주고 싶으셨어요? 거룩함을. 요한복음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4절 요한 16장 8절 14절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생각하고 9절과 8절과 14절의 두 번째 제목 성령의 본질은 뭐라고요? 첫째 문단을 같이 읽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본질은 오묘한 것이 오묘에 속한 것임. 특별한 환경 하에서 시작.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그럼 뭔가? 다른 말로 뭐란? 거룩함이란. 읽겠습니다.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절대적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을 나눠주고 싶었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6장 폈습니까? 19절 마지막 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19, 22절 주석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모두를, 살전 3장 4장 7절, 히브리 12장 14절, 특별히 마지막 구절 잘 아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했죠? 찾았습니까? 로마서 6장 19, 22절, 하나님께 모두를 이란 제목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함이란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 다음요,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 나오게 하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주님은 이 거룩함을 누구한테 주고 싶었습니까? 청년에게요. 그래야 뭐가 가능합니까? 누가 11장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영생을 얻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포기되어져야 되죠. 그 마지막으로, 그럼 이 거룩함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에스겔 36장. 이 말씀 보고 오늘은 오랜만에 예배일이네요. 둘씩 우리 짝을 지어서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좀 하기 원합니다. 36장을 펴십시오. 폈으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 보는 까닭은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하는가? 미리 답을 드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고린도후서 5장으로 말씀드리면 자아를 포기하라, 죽으라. 읽습니다. 19절.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게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 뭡니까? 작은 뿔. 계시록 11장 연구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열국으로 인해서 몽둥이를 내맞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다. 그래서 20절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른바가 뭐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아수르의 몽둥이 밑에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 초림 때 선택된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요, 로마.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누구 지배를 받을까요? 불법의 비밀이 깊이 들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감을 못 차려요. 못 깨달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논리잖아요. 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 밑에 종대에 있잖아. 70년간 종살이 하잖아요. 또 돌아오니까 헬라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로마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2장, 7장, 8장, 11장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이요. 에베소 교회 누가 다 들어와요? 니골라다. 스무나 누가 들어와요? 사단의 회. 버가모 누가 들어와요?
세속주의 정신. 두 아들에 누가 들어와요? 이세벨 아합이 들어와요. 4대 누가 들어와요? 형식주의가 들어와요. 빌라델비아 칭찬받을 만하죠. 그건 이미 온 개신교회가 술에 취해 있는데 재림운동 일어나서 깨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병이 들어와요?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회 병이 들어왔어요. 나는 남은 자손이라, 여왕이라, 고아가 아니라 가부가 아니라 자식이 많다.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없거든요. 이 역사의 반복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대 어떻게 일곱 교회를 공격하는지,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공격해서 성령을 떠나게 하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보실래요?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비웃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이름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무슨 뜻이요? 부득이하게 내 자식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까닭은, 포로로 끌려가게 한 까닭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불가피하게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맞나요? 예. 우리의 시련과 실패와 때때로 질병과 고통이 왜 오게 합니까? 우리의 품성을 뭐 하려고요? 완성시키려고요. 예? 어떻게 하는가? 23절 기가 막힌 말씀이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방인의 얼굴 앞에서, 따라하세요.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잖아요. 맞나요? 예.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리니.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거룩함이 나타난 너희를 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행전 1장 8절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뜻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약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씻기고 깨끗하게 입혀서 율법을 지켜 만들어준 다음, 이게 방법이에요. 씻기고 입혀서 스가랴 3장 8절 옷을 갈아입혀버려요. 새 마음을 주셔. 새 마음을요. 거듭나게 하셔요. 마음과 율법을 기록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뭘 주고 싶으셨어요? 이 거룩함을 주고 싶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아가 포기돼야 돼요. 그래야 새 피조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합시다.